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자유와 권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부딪힐 것 같은 두 개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역사적인 문서죠. 그 문서의 한 구절, 20장 4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4절. 근데 이 자료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와 권세가 서로를 막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렇게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의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흥미롭지 않아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그 책임 있는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권세를 세우셨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는. 하나는 이제 시민정부, 그러니까 국가 권력 같은 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요. 아, 네. 국가 권력.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영적인 권세. 이 두 가지를 세우셨고 동시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요. 네네. 이 자료의 핵심은 이 두 가지 권세와 자유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는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화롭게 적동하도록 설계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권세에 그냥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곳 보면 뭐 왕이나 총독 같은 그 당시 사회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은 그 자유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좀 헷갈리는데요. 네, 이걸 약간 더 넓게 보면요. 사회 질서라는 게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질서가 있어야 자유도. 맞아요. 합법적인 시민 권세에 순종하는 건 바로 이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로마서 13장에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자료는 합법적인 권세에 저항하는 건 단순히 인간의 법을 넘어서서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이 자유가 뭐냐는 건데, 이게 내 맘대로 죄 지을 자유나 아니면 뭐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삼는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경고하는 그런 거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권세를 자유의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넘쳐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딱 담아주는 꼭 필요한 그릇이나 울타리 같은 걸로 보는 시각인 거죠. 오, 자유를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권세라. 되게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러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나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도덕적인 양심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본성의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양심이나 혹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생각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 잘못된 견해를 공표하는 거군요. 네, 믿음이나 예배 또는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둘째는 경건한 신앙생활 자체를 훼손하거나 그 본질에 반대되는 그런 견해를 퍼뜨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혹은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교회가 유지해야 할 그 평화와 질서 있잖아요. 네. 그걸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성경이랑 전혀 다른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예배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엉망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뭐 비도덕적인 행동을 괜찮다고 막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아,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이런 식으로 자유를 남용해서 공동체의 평화나 질서를 해친다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실제로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죠. 자료는 두 가지 차원의 대응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교회의 영적인 권세를 통한 권징입니다. 이게 뭐 벌 준다기보다는 잘못을 바로잡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인 조치인데요. 아, 네. 교회 안에서의 조치.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원리처럼 개인적으로 먼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공동체적인 징계, 예를 들어 뭐 성찬 참여를 잠시 중단시킨다거나 아주 심하면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출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시민정부, 즉 국가의 개입 가능성이에요. 국가요? 네. 만약에 그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단순히 교회 내부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어떤 공공질서를 해치는 수준이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로마서 13장 4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를 막고 사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점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양심이나 순수한 신앙 자체를 강요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어디까지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동에 대한 제지다. 이 선을 분명히 긋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 내 멋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세우신 질서, 그러니까 교회나 국가 같은 그런 질서를 존중하는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누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결국 자유와 권세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균형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다. 이런 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주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사회 전체로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공개적으로 표현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들이 단순히 교회를 넘어서서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평화와 질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